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족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태어난 형제와 자매를 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족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였고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므로 그 관계를 끊으면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가족 관계에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육신의 혈통적인 가족을 가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진리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 가족으로부터 우리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곧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가족 안에서부터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이 사랑을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배우면서 우리는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중요성을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 보면 형제 우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형제가 밤에 달밤에 볕단을 이렇게 형한테 갖다 놨는데 그 짧은 형이 자기가 볕단을 싸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밤에 또 그걸 갖다 동생한테 또 갖다 붙여. 동생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형한테 갖다 줬는데 자기 볕단이 또 훨씬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시 이제 또 갖다 놓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밤에 달빛에 가다가 둘이 형제가 마주치는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교육해 왔던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 중에 다른 사람은 내 자식 중에 잘난 사람을 사랑하지만 부모만큼은 내 자식 중에 제일 부족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그 제일 부족한 사람이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해서 다른 형제에게 누를 끼칠까 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사랑을 하고 살으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형제끼리도 뭐합니까? 누를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사랑하고 살으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게 안 되면 가장 부족한 자식이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 수 있지 못하면, 왜냐하면 다른 자식에게 누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부모는 가장 부족한 자식에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이게 가족에게서 교육받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꼭 부모가 있고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가족이 형성되지 않은 가족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랑의 교육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보냈든 간에 우리가 다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진리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아서 인격이 온전해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줘서 살아가게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에 예언해 놓으셨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사명을 받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가족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었는데, 예수를 낳아 기르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예수께서는 육신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는 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은 사명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육신의 가족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해서 저는 알아듣기 쉽게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받아야 됩니다. 그 권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권능은 자기 육신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이 임해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육신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받아지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처럼 불원천리 복음으로 해서 떠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행한 것을 다 진리로 가르쳤습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인격이 만들어지는 대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천국을 만들어 가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성령님에서 사명을 받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떠나셨던 것처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영이 이끌어가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을 초월하는 권능이 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수처럼 가족을 떠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행하며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군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본을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가르쳤던 그 진리를 자기가 다 깨달아서 본을 보이면서 그대로 이제 가르쳐서 키워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비량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자비량하였던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명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되게 그 위치에서 그 진리의 역사가 있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기 삶에 활용해서 자기 삶으로 복음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에 바쳐서 복음이 복음되게 전파하는 것이 사명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로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반면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직을 직업으로 받아들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병폐입니다. 이게 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 사명받은 게 아니라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아서 교단에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직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직업으로 살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다 타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의 폐단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반면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직을 자기 육신의 가족을 섬기는 직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때 영인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고 육신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하여 성경대로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를 신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신으로 믿을 때는 예수님은 나는 육신을 입은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니까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늘 내 마음이 부족한 것,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을 구했던 것이 내가 처음 초신앙 때 신앙입니다. 예수를 신으로 믿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적을 제가 체험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이제 깨달아서 구속을 받아 죄 없는 영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육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똑같이 나도 육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죄를 안 짓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그때부터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을 입은 육신으로 나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 통달이 돼서 인격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 진리를 가르쳤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똑같이 나와 같이 똑같이 육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육을 안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깨달아서 내 속에서 안 되는 사람, 내 속에서 부족한 거, 내 인격에서 너무너무 세상에 속한 거, 진리를 깨달으면서 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주는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다 마음에서 이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외적으로 오는 거,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 경험해서 이 진리가 다 깨달아져 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권능이 임하니까 이제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이 힘을 받아서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들어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버리고 돌아섰을 때 그분이 이 일을 했을 때 뭐가 가족이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명받기 전에는 나는 이 말씀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행하면서 가르쳤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가면 우리는 그 인격대로 우리도 온전해져 가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족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께 구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는 가족을 위하여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부터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을 하셨으니 가족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맏아들 예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광야를 끌어내서 완전히 이제 육신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다 체험시키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사명받고 이 길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예수의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제가 생계 책임진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저 살기 위해서 저 잘 살으라고 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다 잘 살으라고 우리 부모들이 했는데 그 육신을 버리고 내가 이게 들었을 때 이건 보나 안 보나 죽을 길이죠. 고생이 뻔한 거고 죽을 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부모들이 볼 때는. 그래서 핍박하셨는데 예수님은 생계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떻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 과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저는 얼마나 울겠습니까? 이분의
생계를 책임 그분이 받은 그 핍박, 그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저는 그분이 저를 우려했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도 위로받을 데가 없었어요. 사명받고 나니까. 예수님만이 나보다 더 어려운 길에서 이 길을 같이 사명받고 일하셔서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했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고생했다고 주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진리 깨달아서 예수님이 걸어간 게 보이면요, 우리는 그냥 감사가 나와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너무 감사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터져버려요. 깨달을 때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진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공생애 동안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들로 하나님 믿어요. 신으로 믿고 있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것이 달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진리가 깨달아서 신으로 믿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저희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렇게 예수를 인격으로 해서 내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육신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으면 육신의 가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안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것도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육신적으로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전혀 180도로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고 삽니까? 아버지만, 하나님만. 그분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분만이 나를 알아주고 그분이 주셨으니까. 사람은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후로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가족을 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사명받으러 가면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을 때요, 다 죽었다 살았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죽었다 살렸는데 그 생명은 내게 아니죠.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때 죽었어요, 저는. 근데 살려주면서 사명 주니까 저는 뭐예요? 그때 죽었은 게 육신의 부모고 육신의 가족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이 길을 나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땐, 사명을 받을 때 이 과정을 꼭 거치거든요. 성경도 그렇고 제가 체험해도 그래요. 죽고 살리거든요. 저희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봤죠. 나로 망하게 됐다고, 죽게 됐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갖다 대면서 사명 주면서 살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걸어가서 자기가 직접 받아서 경험해보기 전에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제 형제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므로, 고린도 15장 7절이죠.
바울 사도보다 먼저 누구에게 보였어요? 야고보에게 보이고 맨 만삭 뛰어나지 못한 바울에게 마지막 보이거든요. 부활하셔서. 야고보가 회심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21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 12장에 보면 성전에서 목배임을 받아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는 안 믿었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니까 그때 회심을 해서 믿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의 감독은 야고보가 맡았어요. 수제자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회심해서 감독을 맡았었어요. 야고보서를 쓴 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유다서를 쓴 동생. 그 동생들이 생전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회심하고 믿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에 이제 목숨을 바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예수께서 살아가신 과정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서 살아가신 과정이라는 다 행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 깨달으면 그냥 거기서 그만큼 예수를 내가 알아서 믿는 거예요. 그만큼 더 깨달아서 예수를 더 믿는 것이죠. 깊이 생각함으로 진리를 깨달아 주의 자치를 쫓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내가 그 권능, 이길 힘이 없어서 못 따라가요. 근데 깨달아지면 권능이, 말씀이 깨달으면 권능을 주기 때문에 기뻐서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섰다는 말을 듣고 가르치시기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 어머니의 피로 말미암아 몸이 자라서 육신의 자녀가 되어 가족이 되듯이 영적 가족도 같은 이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세요. 육신은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 아버지는 씨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면 이제 엄마는 피로써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 씨를, 생명이 왔던 씨를, 생명이 들은 씨를 피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생명을 받아서 자녀가 나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 가족도 똑같아, 이치가.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셨으므로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씨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씨를 받아서 진리로 이걸 행하면서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아들의 사명을 다하기 3년 반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짝으로서 십자가를 쳐서 그 피로써 다 이루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뭐 했냐면 이 세상에 진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다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나면 누구 사랑해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 엄마가 이물 없잖아요. 엄마하고 가깝게 지내죠. 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생명, 피로서 내가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엄마하고는 뭐예요? 그냥 분신같이 하나로 느껴지니까 엄마하고는 이물 없거든요. 엄마는 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를 뭐 하냐면 우리가 아버지라 할 때 다정다감하고 정말 나에게 부드러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듯이
엄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짝으로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죄사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짝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로 생명으로 이제 우리를 죄사함으로 해서 놔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짝으로서 그분의 피로 이 진리가 세워져서 이 진리의 말을 깨달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이제 사랑하게 돼요. 엄마를 사랑하듯이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이제 깊이 깨달아 가다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아버지를 알게 돼요. 이게 그 엄마가 자꾸 자식과 아버지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해서 자식으로 알고 자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로서 뭐예요? 자식을 정말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누가 해요? 가정에서 엄마가.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짝을 치리리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때 하나님의 짝으로서 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 사역하다가 짝으로서 이제 우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아들로서 우리가 유혹받기까지 양육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존속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니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친인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이 모시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는 이때 찾아와서 뭐예요?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뭐였어요? 약속을 받아서 낳았잖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추종을 하고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한테 이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제자 요한에게. 왜? 자기 형제들은 아직 영적 가족 안 됐거든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여 영적 가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가족은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지만 영적 가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육신적인 가족은 유한되어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족을 중심으로 육신의 가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고아나 과부나 호레비 이런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이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책임져 줘야 되냐? 교회에서. 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모시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육신의 가족이 보양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그걸 해줘야 되냐? 교회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고 신약도 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야? 그런 분들이 없어요. 자녀들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모시지는 아직 안 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여야 하고 예배서 5장 24절, 아내는 자기 남편을 공경하여야 하며 예배서 5장 33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여 주 안에 순종하여야 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예배서 6장 1절,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6장 4절, 골로새 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전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가정에서 자기 위치에서 그 위치의 삶을 다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깨달아 우리 인격을 갖추기만 하면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모두 한 형제로 살아가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성경대로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대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예수께서 만드신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